오늘 이 시간 본문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서부터 37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택한 본문의 앞부분에는 70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70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 뒤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 12장과 비슷한 문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계시와 영감을 받아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그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할 때에 나사렛 예수는 곧 메시아, 곧 왕이시다. 약속된 왕이시다. 그에게는 왕권이 있다. 이 온 땅에 대한 권세가 있고 하늘의 권세가 위임받아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레위기와 출애굽기, 신명기를 살펴보면 모세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방인들이 이미 여러 족속들이 살면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처럼 소굴처럼 만들어 놓은 그 가나안 땅은 그 땅이 그 거민들의 그 우상 숭배를 견디다 못해 토해내듯이 토해내며 그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백성이 마땅히 그 법도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록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라. 그러면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 사람의 제국이 아닌 사람이 세운 어떤 제국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 쪽으로 순종을 한다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 나라와 똑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이 목적하는 그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너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낼 것이다. 그 예언이 북왕국의 멸망과 아수르에 의하여 포로가 된 것이며 남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 부족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땅으로 돌아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루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으셔서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성취를 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마태는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에 따라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한 뒤에 다시금 70제자를 파송했다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할 때 그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족속, 그 민족,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출현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오실 메시아 왕이신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졌다면 율법사처럼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율법사가 잘못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을 준 것은 천국 갈 거냐 말 거냐, 구원 받을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족속의 나라, 강대한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런 점에서 살펴본다면 율법사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 전체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으면 이 나사렛 예수를 철저히 검증하여 누군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이 정도로 질문하면 아주 초보적인 질문이 되겠죠. 적어도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각을 매우 좁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묘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받았다, 이런 식의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영생 얻으셨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또 영생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마치 영생을 얻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처럼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영생을 구하라, 영생을 얻으라, 영생을 추구하라,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신앙이 일어서고 쓰러지고 하는 것을 좌우하는 거다. 내 운명은 영생에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단언해도 됩니다. 신약 성경도 사실은 내가 영생을 추구해서 기필코 얻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영생은 어떤 점에서는
부산물처럼 얻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목적해야 되는 것은 영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영생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영생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로 나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생을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상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정말 1등으로 상을 받으려면 그 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이 내세운 조건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뭘 조건으로 했냐면 내 계명을 지키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사랑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하게 우리가 사랑을 해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또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사랑으로 만족하셨다면 여러 가지 상으로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에 그것은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충분히 완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충족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지키라, 목숨을 걸고 지켜봐라, 해봐라, 이 말대로 하라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자세,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까워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겠다라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내서 우리 주변에 뭔가를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성취하여 봐요. 내가 해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거저 넘겨주듯이 주면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거짓 없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까? 영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사람이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그만큼, 그 요구만큼은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루지 아니하고 스스로 타협하고 엉뚱하게 율법을 해석하면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러면서 권세를 추구한 것이 당시의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저질러온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연구하여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영생을 얻었느냐 말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좁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충실히 읽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숨겨져 있는 어떤 비밀을 파악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각을 열어주고 싶은 만큼 우리의 시각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통찰력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만큼 깊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똑바로 보고 똑바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율법사라면 율법에 통달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뭐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이 질문의 의도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부정하여 백성들로부터 추종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꼬여진 마음이 꼬여진 질문으로 나와서 잘못된 답변을 예수님께로부터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사를 꿰뚫어 보시고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봐라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상당히 그래도 똑똑했는지 혹은 당대의 율법 연구가 이만큼 되어 있는지, 그러나 사실은 매우 평범한 마음으로 읽어보아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을 이렇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며, 이 사랑 다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레위기 말씀을 조합하여 정확히 정답을 제시하였습니다. 율법이 원래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맞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니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본래 뜻입니다. 근데 영생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사람은 살리라 이 말을 그러면 영생을 얻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지요. 여기에서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다 하는 듯이 율법사는 이제 한 번 더 꼬아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잘 읽어보면,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잘 읽어보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없도록 자세히 써 놓았습니다.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이웃입니다. 그의 인종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출신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주셨으면 그 능력 주신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후하게 베풀어 주고 함께 힘을 합하여 모두가 하나 된 나라를 이루면 됩니다. 함께 합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나라가 되었다면 함께 행복하고 함께 넉넉한 세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사라면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군요. 우리가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는 질문을 꼬았습니다. 삐틀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말 뜻은 내 이웃은 이웃됨의 자격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려면, 내가 누군가와 친구를 하고 형제 자매처럼 지내려면 내가 거룩하니 그래도 어느 정도 거룩해야 우리가 하나 될 거 아닙니까? 거룩한 자가 불결한 자와 하나가 되면 그 거룩한 자마저 불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자와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기에 마땅한, 사랑을 베풀어 줄 만한, 우리의 것을 나누어 줄 만한 그 이웃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비유를 그 율법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제사장이 지나고 레위인이 그 다음에 지나가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쳐가고 레위인도 지나쳐갔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온 힘을 다하여 정성껏 그를 보살피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그는 많은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여 그만큼 그는 부자가 될 기회를 놓쳤고 그만큼 그는 가난해졌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한 모든 비용을 기꺼이 자기 부담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 이것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꼬아놓은 부분을 핀 겁니다. 율법사식으로 질문을 한다면 저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의 이웃인가? 지금 죽어가고 피 흘리고 어쩌면 손을 대는 순간 죽어서 이 제사장을 불결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의 그 순번을 감당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이 분명한 제사장입니다.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더럽혀져도 봉직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일체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치 내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손해보는 것처럼 그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를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만일 율법사의 질문처럼 질문을 한다면 이 제사장은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인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도와줄 의무가 없어 하면서 지나갔으니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면서도 떳떳했을 겁니다. 그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고 불쌍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구나. 아이고 안 됐어.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레위도 똑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내 이웃인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가? 내 이웃이라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힘을 다해야 되는데 내 이웃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셋째, 사마리아인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가난한 사람을 보았고 내 원수가 굶고 있으면 내가 봤어.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지. 왜?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신 계명이니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 나로부터 따져서 이 사람이 얼만큼 가까운 사람인지 먼 사람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실현해야 마땅한 것이야. 그런데 이 예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나 쓰러져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나왔다고요. 문제의 본질은 뭡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이거예요. 인위적으로 계명의 문자를 따르느냐 마느냐보다도 그 계명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져 가서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여운 사람을 보고 가엽게 여기고 죄악된 사람의 죄악된 행위를 보면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분노할 줄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사실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정확히 맞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공평과 정의가 갈급한 자, 그런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며 영생을 상으로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그래서 율법사의 잘못된 질문을 논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특별히 다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회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이 아니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은 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까? 나는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줄까?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그의 삶을 온전케 해줄까? 그러면 나는 손해보고 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종교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종교, 회심의 종교,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할 때에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어야 되는 것이고, 나보다도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아니할 때에 그런 마음이 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이며,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그것을 과감히 실천하도록 내 손과 발이 내 마음과 함께 움직여 나아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똑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 종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으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천국이 어떠한 나라이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때에 그 천국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며 그 천국의 영광을 덧입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볼 줄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 천국을 담을 만큼 넓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된 본성과 편협한 사고방식과 아주 짧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알았다 한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그릇이 여기저기 샌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남아서 그 마음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각으로 바로 잡히지 않고서는 성경을 똑바로 읽을 수가 없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똑바로 볼 줄을 알고 성경을 보는 눈이 똑바로 되면서 또 성경을 똑바로 보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예수님께 하고 똑바로 된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야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맨 처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좀 흘러가다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병을 고치셨다 이런 대목이 나오지 천국이 이렇게 임하였다 이렇게 가르치시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천국이 임하여도 편협된 시각, 왜곡된 사고방식에는 보이지도 않고 담겨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마음에 담겨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맛보고 누리며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과는 별개로 이 땅 위에 살면서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상으로 받읍시다. 그러나 우리가 이룰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상으로 주시지만 그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소화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복종하여 그 발걸음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율법사처럼 율법을 좀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이만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도전하듯이 질문하고 성경 말씀을 삐뚤게 바라보고 질문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은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능수능란하게 해석하면서 그 나라를 내게 맞추어서 내 것으로 삼는 데에 있지 아니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나의 나라를 포기합시다. 내가 내 나라를 차지하겠다라는 생각을 포기합시다.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모조리 다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앞에 숙제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신자다운 도리, 그리고 그 도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가 분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 말씀을 따릅시다. 그 말씀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향을 쳐다봅시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